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좋은 병사입니까? 입니다. 우리는 좋은 병사입니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오디 머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부사관 하사였던 이 오디 머피는요, 이 장교 2명과 그리고 병사 28명과 전차 2대를 가지고 이 적군 기지로 진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격하는 도중 이 독일군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독일군은요, 이 2개 중대의 병력, 한 250명 정도 되는 병력이 있었고, 또 6개의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 기습을 당했다고 하죠. 이 오디 머피가 속한 군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기습을 받고 그들이 소유했던 정말 유일한 공격의 수단이었던 전차 2대마저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오디 머피라는 이 하사가 소대원을 모두 안전한 숲속으로 도망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후방으로 피신을 시키고 자신 혼자 남아서 그 고장난 그 전차 위로 올라가 그 기관총을 붙잡고 이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들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하죠. 그렇게 고장난 전차 위 기관총으로 달려가서 독일군과 맞선 지 1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총알이 다 바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기관총에서 총이 나오지 않으니 이제 독일군이 이제 그 오디 머피를 죽이고자 달려오는데, 달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자기에게 다다랐을 때 숨겨놓았던 소총을 꺼내서 그들을 다 이제 위협하면서 그래서 죽였다고 하죠. 그때 독일군이 겁을 먹고 모두 후퇴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디 머피는 살아남았고 이 전투에서 업적을 길이 사서 그는 이제 이례적으로 하사에서 장교로 이제 진격을 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업적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오디 머피를 통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병사의 의미를 잠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사란 누구입니까? 국가는 이 병사에게 명령을 하고 그 병사는 국가를 위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병사라고 합니다. 오디 머피와 같이 도망가지 않고 고난의 순간에서도 맞서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병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요, 디모데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병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3절에서 너가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의 정체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우리 어제 목사님 말씀에서 설명하셨듯 이제는 정말로 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정말 이제 담대하고 정말 이제는 더 진중해진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유언 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했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렇다면 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강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병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것이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그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좋은 병사입니까? 첫 번째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여러분, 병사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고 훈련을 받아서 강해져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병사입니다.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아침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는 것을 학창 시절 때도 좀 피했고,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제가 어느 정도 계급에 올랐을 때는요, 아침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요, 그게 징계 사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아침 점호를 할 때 나 군무 나갔다 그래 하고 잠을 자고 이제 점호할 때 저는 이제 군무 나간 것으로 했다가 한번 들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사 행보관님이셨던 그분이 저랑 사이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 이러다가 진짜 영창 보낸다, 감옥 보낸다, 막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보관님 무슨 잠잤다고 영창을 보내십니까? 그랬는데 그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병사는 나라에 소속이 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자는 것 그리고 씻는 것까지 보다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영창, 감옥에 갈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병력이기 때문에, 전투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주는 밥을 꼭 먹어야 되고 꼭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병사는 자기가 계속해서 씻음을 통해서 밥을 열심히 먹음을 통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강함을 매 순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강하다라는 것에 집중해 보자면,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강한 것은 그 앞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기록된 강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엔디나무라고 합니다. 엔디나무. 이 단어는요,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힘을 주다,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을 부여받는 삶,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힘을 받는 사람, 그 은혜의 능력을 부여받는 사람이 바로 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스펙에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 자식의 잘나감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강할 수 있는 힘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사역과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하다 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안 드시면요, 우리의 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씻지 않고 넘어가자. 여러분, 병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요, 마치 말씀과 기도를 하루 건너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강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드셔야 됩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병사란, 이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그리고 병사란 4절에 보십시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 병사로 치면 이 체력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사절에 나오는 강함은 이 멘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 자기 생활에 해당하는 단어는 비유라는 단어인데요. 일이나 직업이나 어떤 사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상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병사가 된 자들은 다른 관심사나 이 세속적인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임무에 집중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고 내가 예배 끝나고 저 사람과 좀 어떤 과식거리를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행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향해 나가는 길 가운데 맞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끝나고 저 병사랑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온전한 전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예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병사는 우리 주어진 임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그 목적이 있다면 충성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놓여 있다면 복음에만 충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사는 그 다음 절에 주어져 있는 법대로 경계를 해서 승리의 관을 얻어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승리의 관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원칙, 새로운 법을 따르는 그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거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해지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또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좋은 병사입니까? 두 번째는 좋은 병사는 복음에 충성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복음에만 충성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고난이란 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이 9절에 가면은 확실시 되는데, 9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 죄인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 결과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정말 그 일밖에 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구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의 몸은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만천하에 그 복음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흘러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즉 병사는 자신을 부르고 자신에게 명령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죽어서, 때로는 자신의 옥에 갇혀서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지라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이란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기를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고난을 받음을 참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사가 승리를 위해서 지금 주어진 전투의 고통을 참아내듯이 바로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들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참아내겠다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말을 하며 너도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이 시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속으로 쉽게 답하실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 다시 힘을 얻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먼저 강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시고 다시 돌아와 우리의 끊임없이 이 질문을 매일과 같이 던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발벗고 나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것마저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알고 계셨기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11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병사에게 총명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정말 병사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가 주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절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쁨이란 피스토스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병사로서 우리가 때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을 감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고난을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를 수도 있는데 그 고난조차 영광의 관을 위한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병사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